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장애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관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났어.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돌아갑니다. 아멘. 김희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계절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한 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 주심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어떤 이는 천국 가신 부모님 그곳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어떤 이는 곁에 계신 부모님 더 잘 섬기리라 다짐하기도 하신 감사합니다. 삶의 다양한 서성을 주셔서 가르침과 인도함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저희의 선생이 되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변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모두를 다 주셨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때때로 불평불만하며 살았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덜 미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투를 찐데 화 있을 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아멘. 오늘은 이 건방진 것이 뭔가, 건방진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이 건방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건방지다, 여러분들에게도 건방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참 당신 건방지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난 체 하며 지나치게 주제를 넘는다. 잘난 체 하면서 지나치게 자기 주제를 넘는다. 이걸 이제 우리는 선을 넘는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뭐 또 이 건방지다 이 표현은 뭐 또 안하무인이다. 뭐 이런 표현도 사람을 업신 여기는 태도를 또 건방짐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무례한 인간이다. 버릇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교만하고는 좀 달라요. 건방진 것은 교만은 교만인데 교만하고는 조금 성격이 좀 달라요. 교만은 자기 위치에서 잘났다고 시대는데 이 건방진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뭐 이 선을 넘는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마 어느 조직처든지 이 소위 말하는 자기 위치가 있고 결제 라인이 있잖아요. 결제 라인이. 그럼 결제 라인이 있다 그러면 차근차근 이렇게 올라와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자기가 결재권자도 아니면서 뭐 자기가 결제가 뭐 하라든지 자기 위에 상급자가 있는데도 그래 되면 그 위에 상급자가 네가 뭔데 이제 이래 나오는 거죠. 건방스럽게 네가 뭔데 이제 이렇게 돼. 그러니 이 건방짐의 교만은 타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 위치 그 자리가 마치 지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참 그야말로 세상 시쳇말로 시건방스러운 거죠. 교만은 그냥 지 자리에 앉아서 잘난 거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해서 지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행세하는 이것이 이제 건방짐과 교만의 어떤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진흙덩어리가 말이죠. 이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 이것도 뭐 전체도 아니고 여기 성경이 이사야가 이야기야. 한 조각 한 모퉁이 지가 여기 까딱까딱 그러면서 당신이 뭘 만들었느냐 토기장이 보고 왜 이렇게 만들고 왜 이건 없냐 이렇게 이제 막 항의를 하고 항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11절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내한테 하는 일이 꼭 그와 같다.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당신 뭐 하고 있냐 말이지. 이래서 되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항변을 하고 무례를 범하더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본문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건방진 사람은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밖에도 뭐 비슷한 유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건방진 사람들 겪어봤겠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해보면요. 이 건방진 사람들은 자기 수준, 자기 주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신앙의 영역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죄인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냐. 이제 9절에 이제 질그릇이 주인에게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한데 자기를 만들어준 그 토기장이를 보고 막 이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질그릇이 아무리 지가 뭐 잘나도 그릇은 그릇이에요. 그 뭐 주인에게 만든 바 되어진 뭐 주인이 안 만들었으면
뭐 존재의 의미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그릇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감히 자기를 만든 그 주인을 향해서 왜 이렇게 만들고 왜 이건 왜 없고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 종교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표적으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금방 졌잖아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고 자기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당당하게 행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주제에 네가 누구를 보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 죄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책망도 하고 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게 귀에 안 들어오죠. 이 건방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 사는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주제에 의인 행세를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런 건방진 인간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어요. 뭐 따져보면 지난해는 별거 없는데 지는 엉간히 뭐 의인인 거, 예수 잘 믿는 의인인 것 같고, 누구는 뭐 엉간히 예수 뭐 죄인이니까 특별 죄인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교회 뭐 직분자를 세우고 뭐 이래 하면 그걸 심사를 하는 거, 심사를 하죠. 심사를 해요.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안 돼요, 안 돼. 여러분들 참 이게 이제 물론 어떤 조건이나 자격은 보긴 봐야 되지만은 그런 걸 할 때는 진짜로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왜 조심해? 나도 그 부류이기 때문에, 나도 그 부류지만은 내가 먼저 선택받고 이렇게 된 것뿐이지. 뭐 그 사람보다 뭐 월등하게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돼서 내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는 의인척 건방진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못함을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싫은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꼭 그 짓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으로 건방지면 안 돼요. 아무리 뭐 오래 믿고 뭐 직분이 뭐라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수준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 인생의 어떤 뭐 궁극적인 힘든 문제, 환란 뭐 이런 게 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이래 한단 말이에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얼마나 건방스러운, 뭐 사람이 답답하면 그럴 수 있지 하지만은 그 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병을 내게 주시냐 말이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말이지. 막 이래 해요. 여러분들, 이거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건방스럽게 배웠기 때문이 아니냐. 평소에 다른 사람이 그러면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 이래 해놓고 본인이 당하면 막 나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우리는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항상 한계선에 서서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도 저 가정에도 하시더니 내게도 내 가정에도 하시는구나. 그럼 상대방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 항상 욥이라는 사람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본이 되는 게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하나님 이름만 찬양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간단한 것 같은데 내가 당하면 그게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 그것을 평소에 이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내게도 저런 일이 이때 금방스러워지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자기를 만든 주인을 보고 큰 소리 친다. 아까 제가 아나무인이라고 했는데 감히 어떻게 주인을 보고 뭐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도 보면 가끔씩 이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이 사람 관계 속에서도 뭐 잘 거둬서 잘 보호해주고 잘 살게 만들어 줬더니 그게 뭐 사람을 뒤통수 때리고 배신하면 개가 주인을 문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개는 개예요. 지가 아무리 뭐 뛰어나고 해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개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에도 이제 다 반려견을 해서 이제 하는데 다른 동물들이 가질 수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이 개의 특성은 자기보다 항상 주인을 사랑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이기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개는 오로지 주인에게 자기 눈 안에 들어온 사람 꼬리 살랑하면 살랑나. 그래 여러분 한 번씩 보면 그 개가 집에 화재가 났는데 지가 강가도 쫓아가가지고 물죽 서서 주인 옆에 누워가지고 막 불 끄고 하잖아요. 자기 죽을 짓을 주인을 위해서 하는 동물 중에 유일하게 개가 이제 그래 개가 대체적으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거예요. 때려도 꼴렁 흔들고 고함쳐도 눈치 삭 보고 또 와서도 아무렇지 않게 했어. 그런데 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인을 물면 그거는 이제 금방스러운 개가 되는 거죠. 그런 개는 주인에게 신나게 두들겨 맞는 거죠. 그래 턱이 질그릇이 토기장이 주인을 보고 막 이래 무조건 큰 소리 치고 왜 이랬냐 저랬냐. 참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하는 이 근성들 이거 우리 인간들 타락한 인간들 다 있거든요. 그 원조가 이제 하와잖아요. 하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쥐가 어떻게 감히 자기 지를 만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아담도 또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같이 또 공범이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이 피가 이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게 돼요. 이 부모 자녀들 관계도 여기도 나오지만 부모 자녀들 관계도 이 자녀들이 걸핏하면 부모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걸핏하면 부모를 공격하고 왜 낳았느냐 이렇게 살 거 뭐하러 낳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걸핏하면 부모를 향해 들이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그런 어른 된 자식들도 그런 못난 자식들이 있어요. 자기 부모를 공격해야 되는. 뭐 엄마 아버지가 뭐 해준 거 있노?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인륜적으로 건방스러운 태도냐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잠만은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언질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일어나서는 그냥 가자 끝나잖아요. 왜 하나님 뭐 나를 이 땅에 보내놓고 뭐 이러려고 보냈냐 저러려고 보냈느냐 그런 거 없잖아요. 주님은 순간 인간성에서 순간 사로잡혔다가 기도하시고 딱 가자
이제 고난위원장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누구를 탓해요. 끊임없이 계속 누구를 그래 그게 공격이지요. 그게 저는 참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참 고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설명해도 안 되고 설득시켜도 안 되고 건방스러움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수긍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잘 없어요. 계속 더 방방거릴 뿐이지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는 거죠. 봐라. 나는 뭐 만들어진 놈이지만은 나를 만든 사람은 저렇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지 않았느냐. 뭐 이제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죠. 신앙인은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어떤 환경이나 여건들, 상황들 이런 것들 속에 순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모든 걸 합력해서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 관리하시는데 뭐 특정한 거 하나만 놓고 관리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제일 쉽게 사용하는 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가운데서 가장 원만한 것으로 나를 세워놓고 있잖아. 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때는 왜 하필 이 방법밖에 없고 이거밖에 없냐. 좀 더 주고 좀 더 잘하고 뭐 이래 해야지. 왜 이제 우리의 이제 불만은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주인을 향해서 이래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래 하고 싶어져. 그 예수님 비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포도원 농부들 이야기. 나중에 이 인간들이 포도원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주인이 아들을 보내도 아들까지 쳐 죽이고 저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큰 방이 어디 있어요? 저가 어떻게 감히 먹고 살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이거 우리가 차지하자마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의 근성이고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참 일상 살면서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그래도 원만하게 나를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뭐 질병이든 고통이든 물질적인 부족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시고 계시는구나. 거기에서 이제 감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이 더 주실 수도 있는 거고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있어서 자리를 벗어나 위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즐거웠으면 지위가 있어야 되지. 어디 가면 주인 자리에 지위가 오르려 그래요. 지는 그냥 주인이 뭐 둥글게 만들면 둥근 거고 사각 그럼 사각이고 그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가 이제 주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래 저래 만들었는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즐거워서 뭐 즐거워 사용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릇 사용처가 주인은 아무리 해도 주인 자리가 있고 그 바꿔치기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이 관계는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많이 충돌되는 것이 저는 이 부분, 이 위치, 자리 다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뭐 이렇게 장로교회는 이 장로와 목사 당회가 이제 편안한 당회가 별로 없어요. 가장 교회 지도자들로서 가장 덕스럽고 은혜스러워야 될 그 회의 자리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뭐 저도 우리 장로들 다 좋아하도 뭐 당회한다 하면 여전히 왜 좋은 분위기에 뜻하지 않게 어느 누가 불쑥 엉뚱한 말하면 푹 나와버리면 그걸 내가 받아들여서 소화로 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시면 5, 9이면 9 다 앉혀놓으면 생각이 다 같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가 푹 나와버리면 바로 반응하면 나도 푹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오늘 제발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목사는 목사 자리만 지키면 되는데 목사가 자꾸 장로하는 일에 관여를 하고 싶어. 또 장로는 장로가 하는 일만 하면 되는데 목사하는 일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야. 왜 설교 그래 하냐, 뭐 어떠냐, 이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럼 그런 말 때문에 목사는 또 장로들 보고 너 당신들은 왜 이래 하느냐. 그래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목사에게 너무 많은 걸 부여해 놨어요. 태생적으로. 우리 헌법 자체도 헌법은 엄연히 뭐 상권 분립 같이 다 나눠놨는데 유일하게 우리 한국 교회만은 모든 권한을 다 목사가 갖고 있어요. 또 교인들도 당연히 다 목사가 하는 줄 알고 있고 설교권, 강단권, 지휘권 목사가 할 수 최대한의 권한은 요거예요. 그런데 재정권까지 다 갖고 있거든. 최종 결재권자가 담임 목사가 다 하니까 이게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도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돈 문제로 일어나요. 그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자리가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사실 재정권은 장로의 권한도 아니에요. 헌법에 안수 집사들의 권한이에요. 안수 집사들이 교회 재정하라고 구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안수 집사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어느 교회가 안 돼. 우리 교회 처음 장로 세웠을 때 저는 안수 집사 시켜봤어요. 자 장로들 안 들어가고 해보니까 역시 좀 약해요. 장로님들이 거리를 두고 재정부를 보지만은 계속 뭔가 이렇게 집행하는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막 그럴 바에는 아이고 괜히 이 사람 쳐서 신경 쓸 거 없이 이래 해서 원래 그 식으로 환원을 시켜서 오늘까지 이래 오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목사는 설교하고 자리가 그렇거든. 장로들은 교회 전체 교인들 돌아보고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 당에서 의논해서 보완해가고 그 다음에 구제와 재정은 안수 집사들이 맡아서 하고 권사들은 교회 전체적인 이 살림 이런 거. 그리고 헌법에는 신방도 장로들이 하게 돼 있어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헌법에는. 그런데 우리는 신방도 목사, 돈도 목사, 뭐 다 목사에게 있으니까. 그래 어느 날 보면 이게 조금 과하게 나가거든. 그럼 그때부터 타치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타치하면. 그래 위치가 참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한국 교회는 법원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 위주로 어수선하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안 편해요. 교회가 안 편한 거예요. 그래 목사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교인들 거리를 두고 그 사이에 장로들이 개입하고 그 다음에 돈 문제 이쪽에는 또 한쪽 파트에 맡겨서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 다 해요. 다 해요. 다 하니까. 그래 참 원래 위치로 성경적인 위치로 돌아가는 게 참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또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냐.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또 목사 자리 인정해주고 또 장로들이 또 아무리 그래도 또 장로로서 인정해주고 안수 집사 이게 가장 교회를 보편적으로 평안케 만드는 거거든. 서로가 물고 늘어지면 피차 멸망한다고 했는데 오늘 교회 안에 멸망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피차 물고 늘어지는 게 서로가 안 지려고 파워게임 하는 거예요. 뭐 요즘 보니까 또 교회들마다 안수 집사 장로들이 또 이렇게 서로 또 이래 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안수 집사들이 장로를 또 집어가면서 막 이래 또 하는 교회들이 지금 내가 듣는 이야기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 되면 교회 속된 말로 교회 꼬라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리 다툼도 하고 명예 다툼도 하고 뭐 하는 짓들인지 도대체가 좀 그런 거. 그래 이제 이 건방진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씩 있으면
수선하게 누가 어느 자리인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하고 그저 다 교회 위에서 진짜 교회 위에서라면 겸손하게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 금방진 것은 교만은 교만인데 무지한 교만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망각한 교만이에요. 속된 말로 죽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던 죄인들을 여러분들 가만히 다 금방들 다 죽어요. 다 금방들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들 가지고 자기 수준 이해하고 하나님 주신 자기 자리, 자기 직분 좀 잘 챙겨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야 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